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신 요한복음 6장은 다음과 같은 사건의 전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보시면 1절에서 13절까지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12광주리를 가득 채웠다라는 사건이죠.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실제로는 빵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잡아다가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 까닭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예수를 세우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을 탄압했던 이 시대에는 로마겠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벗어나게 하여 자기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가장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줄 왕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16절부터 21절에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직접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22절에 가서야 그 이튿날 이제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들과 다시 만나십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그들이 이렇게 묻죠.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임금을 세우고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데 예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니까 28절에 이렇게 묻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이들이 계속 묻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뭐며 당신이 하려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한 바대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게 하는 일이 아닌 그 할 일이 아니란 말이냐 하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떡을 쫓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이에 32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잘못 알고 있구나. 너희는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을 모세에 대한 표적이라고 여기는지 모르나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떡이 떡 자체로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떡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시죠. 그러니 34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종합하여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떡을 내려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거랍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아버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데 그 믿는 것은 여기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아버지께 듣고 보온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만이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버지께부터 온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근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야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방금 전에 예수께서 얘기하신 것과 똑같죠. 그 독생자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다. 이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예수를 보고 그 증거를 보이고죠. 아니 지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왜 자기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43절에 이렇게 이해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죠. 생명의 떡.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 앞서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면 믿는다와 동의어로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긴 설명을 했냐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가리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이란 말은 크리스트, 즉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로 표현한 그 이름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라고 할까요?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만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혹자는 알라인 이슬람을 믿는 자들도 그 알라라는 명칭이 하나님의 다른 명칭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종교는 서로 같은 거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같은 종교일까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맞다면 뭐 더 할 말이 없지만 아니라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알다가도 모를, 아니면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하라면 자신이 없는 이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갈라디아서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걸까요? 굉장히 어찌 보면 쉬운 질문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없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럼 따져봅시다.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나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예배당에 율법을 거의 따르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사람이 한 두어 명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견실하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 알기도 힘쓰는 훌륭한 청년들이죠. 그들은 그 정도 되면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어야 됩니까?
인간이 처음 지은 죄가 무슨 죄죠? 여러분이 아무리 대답하지 아니하셔도 저는 줄기차게 물어볼 겁니다. 인류가 처음 지은 죄,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그 유명한 과일, 세 글자, 선악과.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어떤 행동적 규칙과 강령을 적어 놓은 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를 적어 놓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적어 놓은 글을 보고 우리가 그거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죄를 가진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되지만, 나아가서 그 깊은 그 의미를 따져보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란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따르는 말씀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고 그들에게도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고 선지자들이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기록도 있고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사실은 그들이 죄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한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단적인 예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정죄하여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조차도 제대로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과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을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뒤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쉽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제대로 이해한 바른 지식을 갖고 그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어떤 믿음이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걸까요? 제가 예전 설교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믿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무나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무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멘의 원형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란 단어가 구약 성경의 그 쓰임이 아주 재미있는데, 그 에무나라는 단어의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그것이 믿는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오늘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앞의 믿음, 방금 설명드린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신실하심이, 뒤의 믿음,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되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시대 처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끝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목적을 다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가시화돼서 나타난 그 완전하고도 완벽한 결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보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에 가로막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싼 죄의 권세를 뚫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의 형상, 그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건 우리가 아무런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구주라 시인하고 내 인생을 한번 비트코인처럼 저 예수에게 걸어보겠어 라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도 알아보지 못하던 시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여기 나온 표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육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 되고 다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예수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여금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 드디어 그동안은 불가능했던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과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그 같은 하나님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죄의 노예됐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그 방법, 즉 독생자를 보내시는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여 이 예배에 나오게 된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까요? 교회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자들의 그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왜 몸된 교회라고 할까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본인을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것을 꼭 먹는 걸로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즉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방법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원래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됨으로 우리도 그 아들과 하나 됨으로 인해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됨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방금 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했죠?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알게 되는 것뿐이라고 얘기했죠.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어마무시한 내용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가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진리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세미자매를 모르면서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르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예수와 하나가 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략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까지 지옥에서 건져내는 걸로 끝내실 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에게 올 수 있게끔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은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모르는 자는 너희를 천대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내 감히 나를 안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를 천대하는 놈들은 나도 똑같이 천대하겠다.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의인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었죠. 그 옛날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리니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처럼 이 땅에 세우실 그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밝게 드러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교의 신자로, 거룩한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알아본 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그 알아보는 믿음이 우리 가슴으로 들어와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미로 이 자리에 온 거냐면, 외부에서 다른 제3자가 보기에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그게 좋은 조건이건 나쁜 조건이건, 세상의 권력과 재력에 맞닿아 있건 거기와 거리가 멀건 그 어떤 조건으로도 감히 믿을 수 없는 자들인데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임한 예수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역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시고 믿음이 강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만큼 본래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방해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들을 다 부시고 나를 이 자리로 끌고 올 만큼 오늘 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강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어떠한 존재로 오늘 세운지 이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지 안 기억하는지 제가 이따가 뒤에서 한 명씩 다 째려보면서 판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굳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추시는 그 빛과 소금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기 쉬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살아왔음도 우리가 믿나이다.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의 믿음이 강하게 우리와 함께 갔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은 우리의 인생이 결단코 평탄하거나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비록 약해 보이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약해질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주께서 매일매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며 모든 일에 예수와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자로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